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실수들은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되었든지 혹은 타인이 되었든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실수들이 그렇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일들이지만 결과를 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 방송에서 엄마를 죽인 전교 1등 아들, 그 아들이 출연하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3년 전 고3이었던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엄마로부터의 이제 공부와 성적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체벌이 심해지면서 골프채로 100여 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맞을 때 입는 바지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당일에는 3일 동안 강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한 이유는 배가 부르면 졸음이 와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3일 동안 강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혼이 날 것이 두려워서 이제 성적을 또 이렇게 위조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가운데에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어머니를 모셔오라, 부모 상담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어머니가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이 성적표를 펼쳐놓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이제 다 이야기하니까 그 성적을 위조한 것이 들통이 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에 이제 그 전날 밤에 잠든 어머니를 살해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아들이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자신과 같은 선택이나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또 그 어머니를 향한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 선택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또 오래전 이야기지만 전남 담양군 남면에 살던 총각 정모 씨, 이 사람이 마을 해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고향인 담양에 와서 칠순 부모님을 모시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기 농사, 또 염소를 키우면서 또 이제 벼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마을에서는 이제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장의 역할을 또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또 2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도 총학생회장을 맡아서 할 정도로 리더십도 있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업인의 날이라고 적혀있는 그 달력 종이에다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회를 적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국회에서는 쌀 비준안 국회 협상이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이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은 바로 그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적 공부 때문에 어머니의 그 집착과 그 폭행, 갈수록 심해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 상황과 또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이제 자기의 손에 쥐어지는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설교 초두에 여러분 이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혹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궁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점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 집안은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법 인정받던 그러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커서 머리 하나 정도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또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몸짱, 얼짱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을 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책임감도 강했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온 지역을 사흘 동안이나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닐 정도로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하나의 목적, 그 책임을 위해서 열심히 다녔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데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언제 사울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흔의 왕이 되었죠. 처음에는 사울을 따르던 이 군인들은요, 자기들이 좋아서 스스로 사울을 좋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 제도를 개편하게 되죠. 모병제에서 상비군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서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이렇게 있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요나단이 이끄는 이 군대가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선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그들도 이제 싸우려고 이제 군을 정비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선제 공격했는데 수만 명이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떼거지로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위급함을, 절박함을 느끼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사울에게 남아있던 사람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암몬과 전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전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군대를 정비하는 문제도 물론 왕이니까 그 일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그 일을 할 때에도 사무엘이나 혹은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있어서 군대의 문제는요, 군대의 존폐와 관련되어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군대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아무하고도 상의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모병제에서 상비군으로 바꿔버리는, 그 수도 대폭 줄이버리는 그러한 일을 혼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담양에 살던 정모 씨,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그 청년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끊을 때에 인간적으로 따지면 부모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생명이 온 것 아닙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부모님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이 청년이 어머니, 아버지,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있고 농부들이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있습니다. 내가 농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명을 그냥 버리겠습니다. 만약에 물어봤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그래, 나라가 이 꼴이니 농부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그래, 빨리 떠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부모에게 물어봤다면 아마도 결코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생명이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도,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의 또는 부하 직원의 역할, 사장의 역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재를 받지 않고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을 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제 탁 깨고 보니까 또 살아있잖아요. 호흡을, 자연적으로 호흡을 하죠. 잠잘 때도 호흡을 하지만 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제가 숨을 쉬어도 되겠습니까? 호흡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숨이 쉬어지니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숨을 쉬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숨을 멈추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숨을 멈추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장난 같은 질문이고 사소한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숨을 쉬는 것과 멈추는 것.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라고 싶은 것까지도, 그 사소한 것까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저질러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황이 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에 안 오는 겁니다. 둘째로는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나마 모아놨던 그 군사들, 백성들이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셋째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믹마스까지 쳐들어왔답니다. 턱 밑까지 온 거예요. 사울이 있는 믹마스 턱 밑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모든 상황이 사울에게 적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들은 풍어를 했는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번제가 끝났을 때에 사무엘이 도착하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그 시간과 사울이 도착한 그 시간의 사이가 30분 상관이라고 해요. 30분. 그 30분을 더 못 기다려서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철저하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되어질 때에 그 일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 모든 나팔과 모든 함성을 내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날 하루 한 바퀴 돌면 성이 막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 있는 거야. 둘째 날 가니까 이 성벽이 조금씩 이렇게 벽돌들이, 바위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만 돌았는데 벽이 금이 가네? 벽돌이 떨어지네? 바위가 떨어지네? 그러면요, 마지막 날까지 신이 나가지고 아마 돌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고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에 요단강, 저 흙탕물, 저 더러운 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아람에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씻고 해야 이게 몸이 깨끗해지고 나아질 텐데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고? 그래도 나만이 그 흙탕물 더러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탁 들어갔다 나오면요, 뭔가 이렇게 좀 몸이 좀 달라지는 그게 생기고,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이 딱지들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야, 이렇게
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오니까 내 몸이 점점 치료되고 고침받는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7번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들어가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호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똑같습니다.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매사에 이런 식인 거예요. 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봐라, 나를 믿으니까 봐라, 이렇게 일이 이렇게 10% 이루어졌지. 네가 나를 또 믿고 또 하루를 사니까 20%또 문제가 해결되었지. 이렇게 되면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네가 사람을 의식하느냐, 환경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식하느냐,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전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 거죠. 환경을 의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7째 날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아니, 번제와 홍옥제를 드려야 전쟁에 나가는데, 사기가 충천해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여있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꼬마 애들 이렇게 선생님이 모아놓으면요, 자 모이세요, 다 모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잠깐만 눈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다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은 지금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제사부터 지내고 보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자 제사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형편을 들어보면은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직분을 받고 충성하지 못하는 데에도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자면 못 찾을 것이 없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가 부득이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득이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사무엘도 오지 않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적도 턱밑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득이한 이 상황 가운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 부득이함으로 하나님보다 사람, 환경, 자기 자신을 더 의식할 때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번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여보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아담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것을 뿌리쳤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부득이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었을까요? 부득이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먹게 되었을 때에 아담은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는 내가 부득이하여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부득이하여, 오늘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목사님 제가 부득이하여, 하나님 내가 부득이하여, 이런 말이 나오려고 칠 때에 그때 여러분 사울의 말을 떠올리십시오. 사울이 그랬지.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닫고 내가 부득이하여 라는 이 말이 나올라 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사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데서 생겼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죠. 그때는요 사사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당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이 있기 전에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인간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그 왕의 역할을 사울에게 넘긴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사울은 왕으로서 어떤 일까지 하고 있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집전하잖아요. 사울 왕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실수는요 사울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성경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은 왕이시여 당신 돌았습니까? 미쳤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일국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지만 왕 아닙니까? 왕 앞에서 그 점잖던 사무엘이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사무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이제 섬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인간 왕을 세워달라, 저 블레셋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왕을 구하는, 우리의 죄에다가 또 왕을 구하는 죄까지 우리가 더하였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에 사무엘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인간은 왕을 세웠지만 그래도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십시오.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돌변한 거죠. 돌변했습니다. 그 부드럽던 사무엘이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는 그 사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사무엘은
이제 이 왕의 자리가 원래는 사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것이지만 이제 이 사울 당신의 이 실수로 인하여서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실상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떠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적인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만용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야 했죠. 사무엘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지금 턱밑까지 왔는데 만약에 전쟁에 패하는 한이 있어도 사울은요,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요, 그 일을 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우리가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조화를 중시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질서가 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로서의 질서를 지킵니까? 부모와 자녀로서의 질서를 지킵니까? 남편을 영적인 가장으로 여기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존중이 여깁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존중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무너지면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들 계실 텐데, 이 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루게릭 병으로 죽어가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치라는 제자가 있는데 졸업 이후에 이제 미치가 그 자신의 스승 교수를 모리를 다시 찾아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모리 교수는 루게릭이라고 하는 몸이 점점 근육이 굳어가는 이 병이 이제 생겨서 그것이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그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알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 책에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배우게 된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잘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 자체, 자기에게 지금 점점 이 몸이 굳으니까 근육이 굳고, 그러면 몸에 있는 내장의 어떤 기관들, 근육들이 굳어버리면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고3 학생도, 농촌 총각 정모 씨도, 모리 교수도 정말 부득이한 상황을 살고 있는 거죠. 부득이한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모리 교수는요, 지금 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부득이함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능성을요, 현저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모든 일을 상의하십시오.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심지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호흡해도 되겠습니까? 장난 같은 기도이지만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사람, 내 자신의 감정, 이것을 더 우선할 때가 많잖아요. 다 급하게 서두르는 일들, 당황하는 일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 환경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실수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들을 치러 나가면요, 그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왕의 일을 해야 되고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은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는 일이 있어도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 질서를 지키셔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질서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겁니다.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질서를 흐트리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어야 되죠. 내게 주신 그분이 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물으셔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생명과 관련하여서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울이 그 인생 가운데 중대한 실수를 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지킴으로,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